2월 3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3일. 미국에서는 종군 성직자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유래는 수송선 도체스터하며 그 북대서양에 침몰한 날 1943년 2월 3일. 그날은 아주 한겨울 강추위가 몰려왔던 날입니다. 바닷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을 텐데요. 독일 잠수함 U-보트가 오래 3발을 쐈거든요. 2발은 비켜갔는데 한 발이 그 함정에 명중을 했습니다. 두동강을 냈는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병력은 약 900여 명입니다. 각 부대에 이제 차출된 이제 신병 훈련을 마친 앳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전은 놀만디 상륙 작전에 투입될 그런 병사들이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어뢰 공격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명조끼를 찾아 입을 여유조차 없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배에는 종군 성직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4명이 상당히 침착을 했는데요. 즉각 창고문을 부수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꺼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탈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한 상황이니까 조끼 있는 창고를 다 몰아놨죠. 조끼는 턱없이 부족했고 배 앞머리가 바닷속에 이제 빨려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명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각각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병사들을 입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 같은 그 조끼를 병사들에게 입혀주면서 작별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미국 역사에 4명의 종군 성직자 이 채플린스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4명 중에는 개신교 목사가 2명이었고요. 그리고 1명은 캐톨릭 신부고 또 1명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이들의 최후를 목격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에 의하면 이 4명의 채플린스는 다 같이 팔을 붙잡고 각각 기도를 있는 힘껏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는 히브리어로 했겠죠. 그리고 캐톨릭 신부는 히라보로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2분의 목사님들은 영어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찬양하는 순간 4사람은 함께 그 차가운 어둠 속에 물속에 묻혔습니다. 병사들이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삶과 죽음 사이에는 고작 27분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4사람은 이 짧은 순간에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1988년 연방의회가 2월 3일을 종군 성직자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날을 조기를 개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로 지내고 있죠. 오늘 본문과 이것이 어떤 연결이 되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 배경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해오셔서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단 한 분이서 수많은 종교 세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지치셨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바로 직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제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사건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를 만들어서 더 힘차게 사역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했다면 과연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이런 이들을 제자로 택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에 밀리지 않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계신데 여기에서 택함 받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유대 사회에 나갑니다. 제자들에게도 미움과 수욕을 받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27절에 우리 시작을 했는데요. 27절 내용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입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 대라. 내 겉옷을 요구하느냐? 거절하지 말고 주라. 아니, 맞고 욕먹는 건 이해하겠는데 당시 백성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유일한 겁니다. 한밤에 이불도 되고 한 벌밖에 없는 옷도 되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도 되는, 이것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 너무 심오하다, 영적이다, 이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아니,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래요, 주님, 천국 시민 이렇게 살겠지요, 제자들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서 있는 목사 저 자신부터도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부담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 아니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요. 미움이 있지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할 수가 있는데 저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되느냐 물어온다면 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있으면 어떤 요구에도 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리하다, 나를 모욕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심지어는 원수 간에도요, 내게 유익이 있다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언제 내가 원수처럼 대했느냐 하는 듯이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또 거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경우입니다. 목사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정작 조롱하고 놀리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지요. 세상이지요.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웃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라, 신앙생활 하냐? 교회 다니냐? 목사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속물이지 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데 이걸 보고 황금 같은 율법,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심이 원수를 사랑하라,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랑의 규칙이랍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헬라어로는 포이에오 그렇게 말합니다. 포이에오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doing,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죠. 식사 대접을 하든가 어른 대접을 하든가 손님 대접을 하라, 이런 어떤 좁은 의미의 대접이 아닙니다. 이 대접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먼저 상대에게 해라, 이 뜻이죠. 이 본문의 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율성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려줄 텐데 하고 말고는 네가 정해라, 알아서 해라. 참 이 신앙인의 도전이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 안에 성령이 내주하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강하고 딱딱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족 간에 자칫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을 것이다. 이거 거래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거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나? 궁금한데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원합니다. 친절도 원하고 보호도 원합니다. 위로도 원하고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걸 원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거고, 잠깐만 우리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적 욕구를 어떻게 이해할까? 세 가지 욕구를 그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인간이라면 한결같이 이해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를 요구하고 인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자, 인간의 그 보편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기본 욕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로 3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섬기는 그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합니다. 대적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걸 보고 있느냐?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참고 견디기 힘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는데 그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는 만큼 주고 싶죠, 그죠? 또 내가 받을 만큼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조건 없이 먼저 남을 배려하라, 사심 없는 사랑을 베풀라, 지금 자꾸 이걸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오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이해의 욕구가 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입장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형편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뭐죠? 이해라는 것이 상대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이것을 이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한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내가 어떤 일도 왜 못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만나서 내 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어서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왠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으면 이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신경 써서 내 말을 다 들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또 내가 이 얘기를 다 하면 저 사람 형편없구만, 이렇게 판단할까봐 그것도 염려가 돼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불안한 거죠. 어느 성도가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빨리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러면 제가 시어머니를
천국에 빨리 보내드리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예, 매일 따끈따끈한 찰밥을 해드리세요. 그런데 3끼만 드리지 말고 5끼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밤을 삶아가지고 꼭 드리도록 하세요. 이 며느리가 그냥 목사님 말에 잘 듣고 열심히 대접을 한 거예요. 왜? 금방 가실 걸로 알고. 그런데 빨리 안 가셔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청소도 도와주시지, 아이들도 봐주시지, 뭐 이거 야단났어요. 뭐 심지어는 빨래도 도와주시지. 그랬더니 며느리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는데요. 왜요?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 아니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지금 빨리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미워도 고와도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거래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인격이요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참고 견디되 더 나아가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아도 이것은 우리가 지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 길을 마치고 나면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32절로 36절까지를 보면요, 자,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자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은요, 인정을 해줘도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가장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요,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본을 따르라고 지금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도가 저주와 모욕을 당했다, 어떠세요? 속이 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벼르잖아요. 두고 보자. 여러분, 지독한 저주, 아주 쓴 모욕일지라도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상대가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요, 우리 그 저주와 이 모든 모욕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런 저주와 모멸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축복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다 줘라, 맞아라. 예수님이 왜 그러셔요? 맞기만 하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인내하는 사랑,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거를 가리키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뉴욕의 맨하탄 섬을 아시죠? 뉴욕의 맨하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섬이 네덜란드 사람이 산 거 아세요? 인디언에게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4불에 샀어요. 4불. 근데 그 4불을 어떻게 줬느냐? 4불짜리 양주 한 병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언이 오늘날 저런 맨하탄이 될 줄로 알았겠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알았겠어요? 모르죠.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 거래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래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자칫하면
거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종종 눈앞에 보이는 이익, 어떤 그런 욕구, 이것 때문에 꿈을 포기할 때가, 아니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자칫하면 어리석은 거래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아니 내 자존심만 챙기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마저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때마다 세상 기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유, 세상의 지위, 세상의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은 경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추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는 좀 참아주길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아니 엄마는 자식이 됐는데 아니 자식한테 못 참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부모 돼보면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니? 꼭 지금 평가해야 되나?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나? 여러분, 정말 참 아이러니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참아주길 기대하면서 나는 어떡하냐면요, 아이고 다 틀렸구만, 끝났어, 아유 실망이야, 필요 없어, 웃기고 있네, 이젠 지쳤다. 내가 먼저 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뜩이나 힘들고 지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면 낙심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수제자로 불렀던 베드로,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당신을 부인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떤 거래를 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하시니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거래입니까? 사랑입니까? 아직도 안 느껴지세요? 네가 내 양을 먹이다 보면 이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봐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탕자의 아버지, 아들이 재산 다 까먹고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조건 없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마음, 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 나가면 망한다고 그랬잖아. 너 집 나가면서 후회한 거지? 네가 얼마나 견딜 것 같으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어쩔 수가 없구만. 할 수 없죠. 아버지 저 갑니다 하고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도 없었고요. 왜? 물어보나 마나니까. 중요한 것은 그대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비를 베풀고 돌려받아라? 아니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은 함께 봉독하고 본문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의 욕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동물 서커스를 할 때 그 아주 맹폭한 사자가 아주 유순한 고양이처럼 다루어지죠? 비결이 뭘까요? 조련사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요, 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조련의 비결이면 비결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이해하는 것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사자도 각각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 이걸 아는 것이 이해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걸. 이것도 몰라?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낯설어요.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아주 원망, 짜증, 비방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해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에 꼭 맞추려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아집 혹은 독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자도 그렇지만 여러 짐승의 세계도 개성이 각각 다 다릅니다. 뛰어난 조련사는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들이요, 출생, 성장, 현재 상황, 배경이 다 다른 집단, 교회입니다.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왜 축복입니까? 다양성의 인정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다양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야,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야, 링컨 대통령이 네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니? 그분들은 기차에서 장사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돈 벌면서 공부했어. 내가 너보고 돈 벌라고 그러냐?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노무현 씨나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존경받기를 바래요. 그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넌 쓸모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아라. 서로가 헤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 사람 인정하라. 그 사람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 성장, 기질, 그 사람의 재능, 비전, 이것을 알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할 때요, 여러분, 억지로 인정하지 마세요. 예, 마지못해서 인정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인정하지 마세요. 연습 한번 할까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시작.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옆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예,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하기 힘드세요? 간단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굿잡!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리면 상대의 마음이 보여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요. 그냥 보아서,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불나방 아시죠? 하루살이 아시죠? 아니 얘네들은 불에 타 죽는 것도 잘 알면서도 잘 모르나요? 여하튼 불이라면 그냥 목숨을 다해서 덤벼듭니다. 사람들은 이 불나방이나 하루살이를 종종 사랑에 비유하고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건 만나면 상처를 받는데, 아픈데, 이런 걸 알면서도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주는 아픔만큼 내가 성숙해지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하면서 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거래와 사랑의 제목을 잊지 않으시겠죠? 한 주 동안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언제까지? 아플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도하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 문둥병자,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꿈속에서 천국의 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상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더 이상 문둥이도 빈민굴도 없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대접받고 선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 주고 대접을 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와 같이 있고 싶니? 나와 같이 갈까? 바로 이것이 천국 생활이야. 천국 가서 우리 이렇게 살 텐데 이 땅에서 이거 연습하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기쁨과 행복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사실 옆 사람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예. 감정이 있어야 뭐 좋아하든 뭐 어쩌든 되죠. 감정 억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의지입니다. 예. 감정은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지로 실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물을 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가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사실 것입니까? 받는 만큼 주고 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래다. 거래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섬김은 아름다운, 혹시 청년들이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대들이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내가 뱃속에 넣고 다닌 10달 비용 내놔. 아낌없이 너를 먹이고 키운 비용 좀 줄래?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갚는 방법은요. 나도 그렇게 또 하는 것이죠. 나도 뱃속에 10달 넣고 다니고 나도 아낌없이 키워주는 것이죠.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배워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힘들까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요, 부요하시지만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남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대접받기 위한 세상적 삶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거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는 예수 닮은 자녀, 하늘 백성 닮은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